피곤할 텐데 또 수업을 해야 돼요. 저도 참 기억을 해보면 일주일 내내 거기서 이제 청소하고 뭐 운행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오면 맨날 졸았어요. 근데 희한한 게 졸았는데도 다 생각이 나요. 그렇다고 뭐 피곤하시면 그냥 누워서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여기 없는 것보단 나아요. 여기 없으면 아예 그 참 희한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물론 부흥회가 아니고 뭐 그런 은혜는 아닐지라도 이게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기준이 잡힌다고 해야 되나? 이게 잡히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나중에 이게 기준이 없으면 저기 수박 겉핥기라고 그러죠. 수박 겉만 핥으면 수박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박 겉이 필요 없느냐? 수박 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박 속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어쩌면 수박 겉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내용도 있는데 어떤 틀, 뼈대 이게 없이는 물론 말씀의 뼈대, 예수 그리스도가 뼈대가 되지만 그거를 조직신학이 이게 뭐 1000년이 넘은 세월 동안 거치면서 견뎌온 거예요. 많은 이단과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또 논란과 학설들 그 가운데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았고 인정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이게 맞구나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잘 이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다 책을 사셨지만 바른신학, 김달생, 지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이걸 기본으로 할 텐데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읽으실 때 잘 가감을 해서 읽으셔야 되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다 맞아요. 맞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그러나 항상 우리는 영성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약을 두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중심을 잡아야 돼요. 또 이제 너무 제약을 안 두다 보니 막 나가면 이제 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게 내 뜻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속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이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많이 이제 보셨고 프린트물 나눠 드린 것은 다 끝났죠. 거기 이제 뭐 신학의 어떤 분야가 있는지 조직신학, 무슨 실천신학, 주경신학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 책에도 나와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오늘은 이제 어디를 보냐면 29페이지를 펴세요. 29페이지. 그래서 이제 신학이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학문으로 인정을 하고 물론 신학은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학문으로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학문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럼 학문이라는 것은 뭘 공부할 자료가 있어야죠. 다른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도 어때요? 다 연구해놓은 논문이 있고 자료가 있어서 그걸 공부하면서 그걸 다 끝내놓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발표하고 논문을 쓰고 하면서 이제 점점점 학문이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학은 뭘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의 자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의 자료. 지금 서론 부분을 하고 있어요. 아직 신론, 인간론 여기 안 들어갔어요. 신학의 자료. 신학은 뭘 가지고 공부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1번. 신학의 원천, A, 신학의 원천 한 다음에 1번. 하나님의 정확 무한 말씀인 성경이 신학에 주던 원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A번 성경 계시의 주된 원천
원천됨. 성경이 어떻게 원천이 되는가 보면 특히 개혁파 신학자들은 성경이 신학의 유일한 원천과 규범이라고 주저없이 말한다. 개혁파는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카톨릭이 이제 먼저 있었는데 많이 카톨릭이 성경에서 벗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한 거죠. 루터나 칼빈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개혁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를 뭐라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면요,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리폼드 처치 교회인데, 카톨릭도 교회예요. 교회인데 리폼드 폼이 뭐죠? 폼 형태죠. 폼 잡는다. 그냥 우리가 폼 잡는다. 리폼 다시 폼을 잡은 거죠. 개혁된 거예요. 개혁된 거.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거. 리폼드 처치. 우리는 다 개혁교회예요. 그런데 개혁교회는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가 있죠. 5가지 원리. 종교개혁의 5가지. 우리 개혁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추라. 이게 라틴어예요. 스크립추라. 그때는 이제 라틴어가 저기였으니까 오직 성경으로. 솔라. 오직 하나가 하나? 뭐 그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오솔레미오 그잖아. 오솔레미오. 그건 태양이구나. 잘못했네. 나의 태양 그건데. 솔라가 하나라는 뜻이 하나.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뭐겠어요 이게? 솔루스 크리스투스 뭐죠? 크리스투스 뭔말 본 것 같지 않아요? 비스무리한 하나? 솔라에서는 솔루스 이게 이제 어미 변화죠. 오직 그리스도로.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종교개혁.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이게 영어로 보면 스크립추어. 문서라는 뜻이죠. 문서라는 뜻. 오직 성경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솔라 그라시아. 라틴어로 하니까 왠지 유식해 보이죠? 솔라 그라시아.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그라시아. 이탈리아 영화 보면 그라시아. 뭐죠? 감사합니다. 근데 오직 은혜라는 뜻이에요. 원래 오직 그레이스. 오직 은혜로. 그라시아. 이탈리아 영화 보면 시시. 그라시아 이러죠. 일본 영화 보면 아리가또 그러는 거죠. 솔라 그라시아. 라틴어로 하니까 굉장히 유식해 보이네. 그 다음에 오직 솔라 피데가 뭐예요? 피데 뭐겠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오직 피델리티, 오직 믿음으로. 여기서 이제 피델리티 하면은 영어로 쓰면 이제 이게 성실, 충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 어원이 얘네들은 참 비슷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교개혁의 원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뭐겠어요? 글로리아 뭐 영어로 뭐죠? 글로리아 영광이죠. 영광. 솔리 오직.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오직이라는 뜻인데 지금 어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뭐 주격, 소유격 뭐 이런 거죠. 데오스 하나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강의나 목사님들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쓰면 좀 길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지자스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기초로 알아두시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뭐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제 종교개혁의 5대 원리라고 이제 이렇게 한대요. 알아두시면 뭐죠? 우리도 항상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 성경이 되어야 우리가 속지 않아요. 아무리 뭐 삼천천을 오르락내리고 많은 것을 봐도 오해가 생겨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지 성경에 막 안 나오는 거 자기 능력 자랑으로 영성 자랑하려고 막 삼천천 갔다 와가지고 뭐 봤다고 막 하면은 혼란이 일어나. 혼란이. 그게 주님께만 영광 오직 그리스도로 그분께 맞춰져야 되는데 그 시선이 다 어디로 가요? 삼층천 갔다 오 위대하신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됨을 말하면서 나도 받을 거 받았고 나도 받고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려다가 말을 안 하셔요. 왜? 거기서 뭐 받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 20년 이쯤에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어쩌고저쩌고 만약에 예언을 해놨다고 쳐봐요.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마 다 보여주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거기서 멈춰요. 너희들이 오해할까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내가 그만두겠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대단하신 분이래. 삼천천 갔다 왔대요. 한국을 보니까 한국이 어떻고 망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막 분열이 되고 서로 싸우고 지금 교회 안에도 그 편드는 사람 아니다 저거 또라이다 아니다 저거는 한국 교회에 뭐다 이런 식으로 막 편이 갈려요. 그거 본 것 때문에. 아니 1층 안 가자? 1층 안 가도 보는데 뭘 그러니까 예수님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속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기준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속아요. 능력 많은가 봐 저분이. 저 옛날에 처음 왔는데 저보다 한 살 더 드신 분인데 40일금식을 6번을 했어요. 6번. 6번. 1년에 2번도 했대요. 근데 그 양반은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도 어디서 그렇게 구석진 것을 다 아는지 사람들이 뿅 가는 거야. 거기 가서 막 안수기도도 받고 난리예요 아주. 다 이상하게 돼요. 그 나중에 보면. 처음에 왔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도 이번에 은혜를 받으면서 막 춤도 추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도 다 대단한 건데 근데 그분은 더 대단한 게 어땠냐면 딱 가부좌를 들고 바닥에 이렇게 앉았는데 아니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데 내가 흉내도 못 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꽃게처럼 막 옆으로 막 엄청 빠른 속도로 이 온 바닥 성전 바닥을 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속아요. 왜 청소라고 다니지? 그게 능력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박수를 치면 피가 나요. 예수님의 피래.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모르게 저 성전 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받고 막 이랬어요. 저는 몰랐죠. 저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해요. 아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 이 원리만 봐도 이 원리 안에 이것만 기억을 해도
우리는 성경에 그런 거 나와요? 그게 뭐가 되냐? 오직 그리스도로. 그게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유익한가요? 우리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과연 예수님을 나타내나 나의 신령함을 나타내는가? 그걸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참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훈련받고 능력이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굉장히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착각했잖아요. 역시 난 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부른 거더라고요. 찢기고 상처받고 삶이 무너지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 누가 은혜 받아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요? 잘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누가 창녀, 세리,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준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니까? 예수님만 드러나니까. 아니 저 무식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세요. 내가 다 아는데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언제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을까? 성경을 줄줄줄줄 얘기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신들이 그토록 연구해도 풀리지 않던 일들이 성령 받고 영성이 드러나니까, 예수가 드러나니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다들 놀래버려요. 그분이 드러나요. 오늘 우리를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들고 다 이제 공부해서 뭐하나 상관없어요. 그분만 드러내면 돼요. 오히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약하다고 교만하지 않다. 그거 상관없더라고요. 인간은 똑같아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 그걸 인정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좀 더 성화가 되고 좀 더 말도 더 은혜로워지고 그거 웬만해서 안 그렇더라고요. 이제 점점 드러나더라고요. 밑바닥까지 드러나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드러내야 돼요. 인정해야 돼.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인간은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었다고 말씀하셔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서 능력받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 기도하게 하셨고 구하게 하셨고 사모하게 하셨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왜? 그걸 증거하라고. 오직 그리스도. 근데 그게 다 뭐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였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 은혜라는 것은 무슨 뜻? 간단하게 은혜는 니꼬르보 선물. 그렇군요. 공짜라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공짜. 행위,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공짜다. 우리 편에서는 공짜예요. 은혜, 선물이에요. 선물은 돈 주고 선물 받나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뭔가 해주고 싶고 좋아하고 뭔가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 은혜라는 말은 선물, 공짜 이런 뜻이에요. 공짜. 근데 이것은 공짜가 굉장히 큰 대가를 누군가 대신 지불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이게 종교개혁이 이런 원리로 됐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얘기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냐면 믿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내 행위로 안 되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공짜, 은혜. 이게 믿음, 은혜, 공짜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말 대신에 어떤 다른 말을 써야 되는데
그 다른 말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죄 사함 받는 거, 행위, 주방봉사 막 죽어라고 해보세요. 천국 가나? 그걸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왜 나 혼자만 해야 돼? 아니 뭐예요? 무슨 얘기였지? 공짜 은혜.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게 이제 주방봉사가 바뀌는 거죠. 감사로 하는 거고, 이건 어떤 이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주님을 드러내고 그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돈으로 하건 몸으로 하건 아무튼 간에 그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감격해서 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 일단은 어거지로라도 해야 돼. 하기 싫지만 주방봉사 어거지로라도 하고, 또 하기 싫지만 하다 보면 이제 그 은혜 안에 주님이 들어가게 하셔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일단. 그러나 그 열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그 모든 게 믿음이었다, 은혜였다, 오직 그리스도였다. 그게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목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이 원리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천주교는 어떤가요? 죄송하지만 성경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리아도 있고 또 교부들 별 조각을 다 만들어. 베드로 성당 가보세요. 그 위에 보면은 무슨 동상 다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제자들부터 해서 성인들 성 누구누구 성 어거스틴 성 아타나시우스 그런 사람들 조각 다 해놨어요. 성당 둘레에 전부 다. 그들이 뭘 지킨다 어쩐다 하면서 그걸 다 해놓은 거예요. 오직 솔로 은혜라는 거, 오직 은혜. 근데 그때 어떻게 했나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돈을 너무 많이 뜯어가는 거야. 성전 지으려고. 좀 그렇네. 아무튼 은혜, 이런 원리들이에요. 그리고 은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막 계속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 루터 같은 경우도 자기 죄를 해결해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또 고해성사를 하죠. 신부한테 가가지고 내 죄를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한테도 내 얘기는 안 하고 남 얘기는 아주 잘 일러바치는데, 고해성사를 해야 돼.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누구를 합니다. 다 해야 돼.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는 건데, 이 어떤 자기 인간의 행위, 심지어는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루터 같은 경우도 막 몸에 채찍질하고 여기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게 이제 고행. 불교도 고행을 하는 거죠. 고행. 그 나중에 죽으면 몸에서 사리가 얼마나 나왔는가, 이걸로 막 그 사람이 돌을 얼마나 닦았는가를 측정을 하잖아요. 사리.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행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행위. 성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냔 말이에요. 그분들은 우리는 교동문 있잖아요. 천주교 가보셨어요? 가서 예전에 어렸을 때 따라간 적이 있는데, 가면은 거기도 걔네가 먼저 그런 예식들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교동문 성경을 읽는데 그 사람들은 딴 걸 읽어요. 성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누구누구의 은덕으로 하면서 계속 뭘 읽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누가 더 필요해? 누구누구의 은덕으로, 누구누구, 그들이 누구를 대신 기도해주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더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면 또 천국까지 간대잖아요. 그럼 여기서 개판으로 살아도 되네? 나중에 자식 잘 두면 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면 다 끝나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나게 돼요.
이 원리만 있어도 우리가 빗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졌네. 여기 보면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며 유일한 원천이다. 고린도전서 여기 나오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인용이 되어져 있죠. 공부할 때 항상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도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대야 돼요. 내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나 하면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세요. 다 말씀 찾는 이유가 괜히 찾는 게 아니라 성경 계시는 결국 성경이 원천이기 때문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 나와 있는 대로 찾아보면 이런 말씀을 근거로 조직신학도 이렇게 학자들이 했구나. 결국 성경이 맞네.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책이 영적인 것을 말하나요? 성경밖에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계시며 신학의 유일한 원천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원천인데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닌 것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걸 나누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인정한다?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보시면 그러나 또 바른 신학은 성경의 일부분이나 특정 부분이 아닌 성경 전체를 원천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경 전체를 따져봐야 되지 어떤 성경의 일부분인 구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 되냐?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짝이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부분은 또 다른 말을 하세요. 성경이 왜 모순되는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 성경은 굉장히 전체를 다 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봐야 되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교주가 목표를 정해놓죠. 교주가 자기가 이제 영광을 다 받아야 되니까 여기다 일단 맞춰놓고 필요한 성경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막 뽑아놓죠. 필요한 구절들 그거를 이제 이 구절들을 쫙 조립을 해가지고 딱 만들어놔요. 왜?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전체를 다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이런데 제가 그래서 속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전도하러 저한테 왔어요. 그때는 고시 공부할 때였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조용히 이제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데 안식일 교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왜 다녀요? 제가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나 교회 다니니까 저리 가시라고. 아니래.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 좀 하지. 그러시냐고. 나도 성경 잘 아니까 자신이 있었어. 근데 성경 왜 그럼 교회 다니시는데 당신은 일요일 날 가느냐 토요일 날 가느냐 이걸 물어보더라. 주일 날 가죠. 아니 왜 주일 날 가냐? 성경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인 거 아시죠? 토요일. 지금으로 지금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구약 얘기지 신약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바울 선생님이 언제 예배 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 바울 선생님 당연히 주일날 드렸죠. 우리 훌륭하신 바울 선생님 주일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 찾아볼까요? 딱 보는데 야 성경에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니라 딱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갑자기 띵한 거예요.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운 게 다 가짜인가?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교회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한지 아세요? 이러면서, 원래 일요일은 태양을 섬기는 날인데 이 나쁜 놈들이 이거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걸로 바꿨어요. 우리는 이거를 지키면 안 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돼요. 막 이러면서 성경을 줄줄줄줄 얘기하는데, 띵 해주면서 큰일 났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내가 잘못 믿었나? 천국 갈 수 있나? 큰일 났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와, 막 혼란이 막 오는데, 그러다가 아니지.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건 왜 들어갔는가? 성경을 다시 읽어봤어요. 앞뒤 문맥을 읽어봤더니 안식일을 지키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날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제 날마다가 예배하는 날이고 삶이 예배예요. 우리는 어느 날 안식일 날만 가끔이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갑자기 부끄러워지는데, 우리는 날마다가 예배드리는 삶이고,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도 예배예요.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래서 수가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은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태우러 어디까지 갔다 했는데, 그 내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시면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저 같았으면 막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막 하면서 막 불평했을 텐데, 은혜가 넘치셔가지고 아무렇지 않을 때잖아요. 그게 이제 쭉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잖아요. 앞뒤 문맥. 왜 바울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전도하려고. 그 당시 전도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부터 들어가요. 전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워놓고 10명만 모이면 12명인가? 12명일 거예요. 12명. 회당을 세우게 되게 됐어요. 거기 가야, 거기서 만나서 일단 거기를 전도해놔야 그 다음부터 여기 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또 전도하고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가서 예배드리고 가서 뭐 하겠어요?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구약을 풀어준 거예요. 바울이. 봐라, 이게 바로 예수를 의미하는 거다. 이걸 한 건데, 그냥 앞뒤 문맥 안 따지고 딱 그 구절만 가지고 하니까 뭐가 돼요?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신학의 자료로 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인데 전체를 다 삼아야 된다. 일부분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맨 밑에 줄 보세요. 성경의 특정 부분에만 치중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다. 지금 신천지도 그렇게 하고 있죠. 아주 사람들 데려다가 걔네들 훈련시키는 거 보면 우리는 일도 아니에요. 걔네는 밤새워서 합숙훈련 몇 달을 아무데도 못 가고 잠도 안 자고 그 영상, 비디오 영상을 계속 틀어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우리는 훈련도 안 해요. 지난주, 어제까지 힘드셨지만 걔네들은 더 열심히. 그러나 그 열심으로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들이 가겠죠. 그러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 성경의 특정 부분에 치중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므로 바른 신학은 이 30페이지 오직 성경, 그리고 성경의 모든 부분에 주의하는 모든 성경을 원천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 나왔죠? 솔라 스크립추라, 또따 스크립추라. 또따가 뭐겠어요? 전체 성경. 또따. 토탈이죠, 토탈. 이게 라틴어니까. 또따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전체 성경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해야 돼.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나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도 이게 어떤 부분에 감동이 왔어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 그런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주의해야 돼. 이게 진짜 전체 성경하고 어긋나지 않는지, 이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가장 중요한 이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자료가 되는데, 신학의 자료가 되는데 그 다음에 자료는 어떤 게 있을까? 근데 B번 일반 계시의 2차적 성격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B번 일반 계시 2차적 성격. 우리는 창조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인정한다. 나오죠? General Revelation 이렇게 나오죠.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 보여주는 거죠. 드러내서 보여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안 믿는 자들에게도 다 보여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 누가요? 로마서 1장 20절. 다들 피곤하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안 믿는 사람들, 나 몰라서 안 믿었네요. 핑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일반 계시가 있으니까. 천지 만물에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 천지 만물을 보면 야,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를 궁금해 할 만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참 신기해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뭐 보면서 경치만 봐도 어쩌면 이렇게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씨 뿌리고 추수하게 하시고 이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사람도 나이 들면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들면 왜 잠이 안 오는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잠이 많더니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저도 코를 골아요. 코 고는 사람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 어머니도 코를 고시고 우리 아버지도 코를 고시고 왜 저렇게 코를 고나? 나는 안 골겠지. 나이 들으니까 저도 골더라고요. 왜 그런가?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참 창조해놓은 것을 보면 뭐 하나 버릴 게 없고 다 필요해.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알고 이해도 하게 되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저럴까? 이빨이 빠져보니까 와, 우리 어머니는 이빨이 젊어서부터 다 없었는데 어떻게 사셨을까? 나 통닭을 사오면 너네나 먹으래. 나는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데. 요즘 이제 우리 어머니가 틀니를 다 하셨잖아요. 이제 통닭을 너무나 잘 드셔요. 너무 좋아요. 싫어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가 안 좋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가 좋으셔가지고 맨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것도 못 먹냐고. 뼈까지 씹어 먹어야 된다고. 와드득.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씹어 먹어야 튼튼해지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이런 거 다 뼈까지 씹어 먹어야 튼튼해. 나가라고. 이빨이 이렇게 튼튼하지 않나. 근데 지금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이빨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는 틀니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몰랐던 거예요. 자기네 이빨이 튼튼하니까
이빨 없는 우리 어머니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일찍 우리 아버지도 아팠더라면 일을 다 해줬을 텐데, 화투만 칠 것이 아니라 다 해줬을 텐데 자기는 튼튼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빨이 아파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밤새워 일하고 새끼들 키운다고 본인은 먹지도 못하면서 그 일을 해가면서 어떻게 했을까? 나랑 못할 텐데. 그러고 살으셨더라고요. 통닭 많이 사드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아니 우리는 언젠가 죽게 돼 있는데 인간이 왜 왔다 가는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생각했는데 누가 연구를 했대요. 잠자는 시간이 몇 년인가, 인생을 60으로, 아니 60으로 잡으면 안 되겠지, 90으로 잡으면 잠자는 시간이 한 3분의 1 되잖아요. 30년을 인간은 잠을 자요. 90으로 치면. 그리고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한 뭐 10년이 되나? 뭐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더라고. 여자들 화장하는 시간, 이것도 거의 한 10년 될 거야. 뭐 하는 시간 다 빼면은 인생이 뭐만 남아요? 없어. 인생이 이러다 가요. 보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야. 물론 쓸데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인간이 이러고 살아요. 똥 싸는 시간도 치면 한 몇 년 될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 이게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천국이 없으면 이거 뭐 하다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만 자다가 가는 거예요. 화장하다 가는 거예요. 먹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듬어서 뭔가 있구나. 인간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도 고민을 한 거예요. 인생은 무엇인가? 철학의 고민이죠.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생은 왜 달라지지 않는가? 그렇게 공부를 해도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세상이 점점 발전해야 되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졌나요? 지금은 희한한 사건들이 더 많아졌어요. 끔찍해요. 인간이 어디까지 그렇게 악한지. 근데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말세가 오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내어주고 마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강팍해지고 막 이런다고 성경에 나오죠. 이미 성경 그런 걸 보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한계, 일반 계시 모든 것을 보면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일반 계시를 인정하는데, 그러나 이 계시들은 오직 성경 계시의 빛에서만, 즉시 성경 계시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만 신학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이 유일한 신학의 원천인데, 물론 일반 계시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 때 이게 이제 신학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충만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니들은 드라마도 보면 안 돼. 저한테도 그러시다. 책 보지 마 이제. 기도만 하고 성경은 그냥 읽어만 둬. 괜히 연구하려고 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 아니 목사님은 맨날 텔레비 보시던데 나는 드라마를 봐도 다 설교 재료가 돼. 에이, 합리화 안 해. 근데 희한해요. 우리 목사님 진짜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도 그걸 가지고 성경으로 너무나 잘 버무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 근데 그러나 성경의 조명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이 될 때 이게 되는 거지. 우리처럼 아직 영으로 뚫리지 않았는데 가득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기준이 흐트러져가지고 아직 내 생각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는데 그랬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른 신학교는, 유명한 신학교들은 성경도 달달달달 외우고 히브리어, 헬라어, 철학
역사 다 배우는데 우리는 왜 배우는 게 없어요? 우리 신학교는. 그랬더니 야, 모세를 봐라. 모세가 공부 많이 했을 때 썼냐? 말도 못하고 왔을 때 썼냐? 양치고 뭐하고 뭘로 썼어요? 삶에서 살다가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열어주신 거예요. 보면 왕궁에서 40년 동안 많이 공부했는데 이제 광야에서 양치면서 다 잃어버렸죠? 옛날에 배웠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이걸 소위 이제 물 빼는 작업이라고. 물 빼는 작업. 물 빼는 작업. 근데 세상 물을 많이 먹었죠? 세상 물을 40년 동안 모세가 먹었어요. 이제 물 빼는 작업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을 만나게 되죠. 물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셔서 모세를 쓰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나는 이제 못합니다. 못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지지 않았느냐. 너는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하면 가리키면 되고 너는 내가 전해주는 말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쓰셔요. 오늘 우리도 좋죠? 아는 게 없으니까 몰라요? 좋아요. 모르면 거기다가 주님의 것만 채워야 되는데 거기다 이상을 채워놓으면 안 되죠. 뭐 드라마, 웹툰 막 이런 거 막 집어넣으면 몰라야 되는데 아는 게 많아지죠. 이제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물 빼는 작업.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계시들은 오직 성경의 빛에서만 즉시 성경 계시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만 신학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자연이나 이런 일반 계시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일반 계시는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만 드러내요. 문제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그래서 성경의 조명이 아니면 신학의 자료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드라마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세상의 역사 철학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성경의 조명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다르게 보여요.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고생해요? 지금 훈련받는 과정이 그 관점을 바꾸는 작업, 물 빼는 작업, 그리고 성경의 조명으로 보는, 이제 내 인정이나 옳고 그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집회 동안에. 그 기준이 싹 바뀌어야 돼요. 분명히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착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오지랖 떨고 아주 그냥 성격이 GR이라고 그러죠. 이번에 잘 말씀해 GR.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이 일꾼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GR 인사는 바울 사도 GR이잖아요. 아주 극성스러워요. 아주. 그런데 바울 보세요. 선배도 못 알아봐요. 베드로한테도 막 당신 때문에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되냐고 막 하면서 막 따지고 막 위아래도 없어요. 성격이 아주 GR이에요. 그거 아시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깨지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예수 죽이러 다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이제 끼워달라고 하는데 못 끼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끼워줬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바나바 때문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리고 바나바는 이미 교회에서 아주 기둥 같은 아주 그런 분이었어요. 아니 끼워줬는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대판 싸워요. 뭐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이 사람이 어머니는 누구냐? 마가다락방. 집이 부자예요. 부자.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성령 불을 받고 엄청난 역사를 이룬 이런 어마어마한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바울을 끼워줬잖아요.
근데 바울이 선교여행을 가는데 마가 요한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아마 바나바가 그래가지고 우리 조카 좀 정신 차리게 좀 선교 좀 같이 가라 하는데 마가 요한이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선교 가는데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때는 마가 요한 왜 데려갔겠어요? 젊은 놈이니까 짐 좀 지라고 무거운 짐 지고 갔겠죠. 힘드니까 중간에 갔다가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바울이 다음 선교 갈 때 이놈 떼놓고 가야 되겠죠. 근데 바나바는 조카니까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얘는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니까 좀 데리고 가라고. 안 된다고. 지금 선교하러 가는 거지. 누구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마가 이 친구 하나 살리려고 선교의 큰 사명을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더디게 지체시킬 수가 없잖아요. 안 된다고. 한 번만 믿어보라고. 얘네 엄마가 그때요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들도 얘네 집에서 했는데 좀 봐주라고. 안 된다고. 대판 싸우고 둘이 완전히 이제 갈라서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둘은 사역이 달라. 여기는 바나바는 뭐죠?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중앙정부에서 일 보는 사람이고 사무 보는 사람이고 바울은 행동대장, 실전에 나가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갈라놓으시는데 근데 아주 성격이 지아리죠. 뭐 은혜도 몰라. 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할 때 뭐 그냥 뭐 수틀리면 바로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크게 쓰셨어요? 결국은 물론 바나바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큰 일을 하셨죠. 하나님 보시는 건 달라요. 인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라낼 때는 과감하게. 나중에 마가요는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잘 돼가지고 나중에 바울 밑에 가가지고 성경을 쓰죠. 그게 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졌어요. 신약에서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번호로 해가지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이제 써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요한복음은 다르지만 아주 큰 일을 하게 돼요. 결국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맨날 데리고 다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나바가 아주 잘 교육을 시켰겠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산으로 갔네?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신들이 없으십니까? 뭐라도 있겠어. 저쪽